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죠. 저는 쉬운 성경을 읽을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어떤 번역의 성경이든지 괜찮습니다.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통합 예배를 드려서 쉬운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유대교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했을 뿐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려고까지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따로 세우셔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커스로 되돌아갔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인격적으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신앙을 고백한 이후 우리의 삶은 무엇이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달라졌을까요?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게 하는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단박에 떠오르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신분이나 또 직분도 사람의 모습을 달라지게 합니다. 혹시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읽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 아시죠? 신분이 뒤바뀌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신분이 바뀌고 옷을 바꿔 입고 수많은 사람들이 왕자를 거지로, 거지를 왕자로 대접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달라지는 모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영화가 있죠. 왕이 된 남자. 이게 광대였는데 닮았다는 이유로 어느 날 왕으로 픽업이 되어서 궁궐 안에 들어갔습니다. 어색한데 시간이 점차 지나니까 왕의 생각을 가져야 되고 왕으로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와 같이 신분이나 어떤 직분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달라지게 하는 게 분명합니다. 또 하나는 돈이죠. 재물도 사람의 삶의 모습을 달라지게 합니다. 가난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부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 살아왔던 모습과 전혀 달라지는, 옷부터 달라지고 사용하는 물건도 달라지고 사는 거주지도 달라집니다. 반대로 굉장히 부자였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가난한 자가 되고 나면 이전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사람의 삶의 모습을 달라지게 하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더 높은 신분, 더 많은 재물을 획득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 외에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또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사랑도 있어요. 특별히 부모와 자녀 간에 이게 참 표현하기가 어려운 자기를 희생하면서도 사랑을 실행하는 그 일은 그 사랑에 관여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평생 손마디가 굵어지고 허리가 90도 이상 꺾어지도록 그렇게 밭을 이루는 이 노인네들은 대개 물어보면 자식 사랑, 내 자식 사랑하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거 아닌가. 굳이 또 가족이 아니라 해도 사랑의 에너지가 발동하기 시작하면 갑작스럽게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허비하게 됩니다. 오래된 예화 중에 하나죠. 목사님이 이 연말이 이제 점점 다가오면 내년에 누가 교사를 할까, 누가 찬양대를 할까, 누가 교회를 할까, 이제 이것들이 고민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 직분 맡은 분들은 청년에게 대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내년에 이런 일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형제가 화들짝 놀랍니다. 저 시간이 없는데요. 알바를 일주일에 몇 군데 하고 뛰어야 되고 학교 숙제가 많고 뭐 내년에 3학년이 되니까 막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물렀습니다. 정말 3학년에 대해서 바쁘게 삽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자매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생기니까 잠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이야, 6시간 자는 잠을 3시간으로 줄여버린 거죠. 그렇게 바쁘다는 사람이 갑자기 막 새벽에 만나고 밤늦게 만나고, 그리고 열심히 그렇게 저축하고 모든 그 돈도 아낌없이 막 먹는 겁니다. 한 잔에 7,000원, 8,000원 커피도 막 마음껏 먹고 놀러도 다니고. 그 결론이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시간도 내게 만들고 없던 시간도 내게 만들고 아끼던 돈도 펑펑 쓰게 만드는 거구나. 심지어 목숨까지 희생하는 일도 사랑이란 이름으로 여러 문학 작품이나 영화에 보면 등장하는 일이긴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랑으로 그렇게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하는 일들도 벌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 이 창조는 오늘 빨간 옷 입었다가 내일 분홍색 입는 수준을 창조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변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창조는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없던 게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각도가 조금 달라진 게 아니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전혀 그에게서 볼 수 없었던, 한 번도 볼 수가 없었던,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뒤바뀌어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그것을 새로운 창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십시오, 새 것들이 와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인생의 목적 전체를 송두리째로 바꾸게 만들고 아울러 삶의 방식을 완전히 뒤바꾸는 새로운 창조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이 범한 죄의 본질 여러 차례 설명을 했지만 자기를 강조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그 죄의 흔적들과 오염된 그 향기들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런 습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기를 강조합니다.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동시에 이 땅의 것들을 집착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자기중심의 삶이나 이 땅의 것들을 집중하게 사는 그 삶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이어진 허망한 일일 뿐임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가르치잖아요. 왜 그럴까요? 창조주 하나님은 반드시 인생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로 판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생은 어떤 신분을 갖는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다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의 칭송과 인기와 명예를 갖는다 하더라도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심판의 대상일 뿐이라고 성경은 언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죄 용서와 구원의 길에 초대된 인생만이 가장 복되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립니다. 그와 같은 인생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아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극단적으로 삶이 뒤바뀐 사도 바울의 자기 간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나고 믿은 그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가 자기의 삶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참되고 영원한 복락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강조해줘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들이 그 복음에서부터 이탈하고 있는 안타까운 그 현실을 지적하고 교정하려 하는 거죠. 오늘 이 바울의 간증을 우리가 함께 접하면서 우리는 과연 복음 안에서 내가 교회를 출석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오늘 본문의 바로 앞단락인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바울의 편지글이, 자기 이름이 소개된 바울이 기록한 편지글이 성경에는 13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첫인사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책망과 함께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당혹함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나왔더랬죠. 그가 매우 심각한 고난 중에서도 아마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갈라디아서 안에 이 사도 바울의 선교했던 갈라디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넘었던 산, 타우루스 산맥이 얼마나 웅장하고 큰 산맥인가 몇 장의 사진을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그곳을 찾아갔고 동시에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로부터 심각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힘써 복음을 전거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이 뿌려졌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른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틀린 복음, 거짓된 복음이 퍼뜨려지기 시작하자 교회가 내름 그 주장과 교리를 수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퍼뜨린 자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떻게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변질될 수가 있지? 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자 사도 바울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강력한 경고와 더불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역자다라는 말로 10절에 그렇게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조금 전까지 보였던 매우 화가 나고 격했던 그 감정을 추스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은 우리 한글 성경에 형제들아 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변함없이 지금 커다란 오류에 빠져 있고 혼란스러워하는 그 사람들을 형제들아 라고 부르며 변함없는 그의 사랑의 마음, 애정으로 그들을 부르고 호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형제들이란 말이 나오니까 누구나가 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상식이겠다 싶지만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형제들아, 자매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애정이나 관심의 수준을 뛰어넘는 두 가지 근거에 따른 실천적인, 굉장히 신앙적인 실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누구냐?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이며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간관계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렇게 명명하신 복음서의 내용에 따른 초대교회는 자연스러운 실행이자 반응이었더랬어요. 다른 하나 역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르시면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의 첫 문장이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안내하셨더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초대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우리는 모두가 형제, 자매인 것이 사실인 거죠. 그래서 지상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적인 형제들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사용, 이 호칭을 형제들아 라고 말하는, 이렇게 불렀던 이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짧은 시간 안에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에서부터 그것을 이탈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단순하고서도 명확한 이 진리 대신에, 아니 예수 믿어서도 다 구원받는 거 아닌데,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이웃들에게 종종 듣는 말이잖아요. 뭐 교회 다닌다고 딱 구원받나? 그 말에는 인정. 교회 안에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좋아, 예수 믿는다고 딱 구원받나? 그러면 저는 네 라고 대답하면 틀렸다 마. 단박에 우리의 이웃들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 그럼 예수 믿고 뭐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딱 구원받나?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라고 대답해야지. 네, 우리는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은 생각하면서 거기에 뭔가를 첨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특별히 유대주의는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조건, 또 다른 필요한 내용들을 더 붙여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썼던 거예요. 여기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넘어가고 현혹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에 현혹되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그러면 왜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마음이 혹했을까? 그래서 그들에게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것은 다시 그들의 마음을 일구어서 집중해서 들어야 될 것은 사람들의 이야기나 희한한 교리나 어떤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족이 된다는 사실을 사실은 슬슬 일깨워주기 위해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의도도 포함됐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 한글 성경은 문법의 어법상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주어가 먼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는 사실은 단어가 동사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어는 뒤에 나옵니다. 아니 동사 안에 그게 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동사 하나에 주격, 소유격, 목적격, 그리고 과거, 현재, 시제, 수동태냐, 중간태냐, 능동태냐, 이게 완료냐, 아니면 이게 뭐냐, 분사냐. 그러니까 얼마나 격변화가 심한 언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를 공부하다가 헬라를 공부하다가 분사쯤 들어가면 많은 신학생들이 보패 던집니다. 됐다마. 에이 분사야. 그 손을 다 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에 해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4가지입니다. 이게 남자나 여자냐, 과거냐, 현재냐, 중간이냐, 이게 완료 시제냐, 아니냐,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 하나가 탁 먼저 튀어나오면서 먼저 그 문장을 강조하고 이끌고 가려고 하는 습성이 그리스에 강하는 거예요. 오늘 11절에는 우리 한글 어법에는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것이 어법상 맞아요. 그런데 그리스어 성경 원문을 딱 읽어보면 그 말 대신에 그놀리조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탁 튀어나옵니다. 이게 뭐냐? 내가 알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려고 한다 라고 하는,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제일 먼저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이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사람들의 소리, 다른 어떤 이단들의 가르침, 그런 소리에 지금 들어서 그들의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그것 속에, 아니 다시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는 말로서 본문을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을 보니까 바울이 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엄중하게, 철저하게, 확실하게 알려주려는 교훈은 그가 그들에게 증거했던 복음이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며 사람에게서 얻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이란 사실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증거했던 그 복음이 어떤 근거와 기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완성됐는가라고 하는 설명이에요. 이미 앞선 1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시작할 때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그 직분, 내가 너희들을 찾아갔던 그 이유,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일이 인간적인 기원이나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어떤 과정에 근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강하게 선언했던 것에 자연스러운 연결이에요.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은 복음을 전하는 직무를 감당하는 직분이잖아요. 목사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제1의 직무이자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의 제1의 직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 의한, 사람들의 추천, 사람들의 전략, 사람들의 과정, 사람들의 어떤 인간적인 방식에 근거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가 그 사도의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하기 위해 산맥을 뛰어넘었고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전했던 복음 역시도 어떤 사람들에 의해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신령한 흔들 수 없는 진리란 사실을 지금 오늘 11절 12절에서는 논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서 얻은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빗대면 지금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믿고 있는 유대인들의 종교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지침으로 여기고 있는 전승 자료인 장로들의 유전을 빗댄 표현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한참 지납니다. 한참 지나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해가지고 지키는데 어떻게 하면 지키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지키지 않는 것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떻게 하면 부모를 공경한 것이고 어떻게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인가? 그 말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사회 안에 지도자들이 안식일에는 말이야 노동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잖아. 그러면 질문합니다. 무엇이 노동이고 무엇은 노동이 아닌가요? 밥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밥하기 위해 마트에 달걀 사러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이런 것들을 풀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한 줄인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를 설명하는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짧아질까요? 길어질까요?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짧아질까요? 더 길어질까요? 더 길어지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조상들의 지도자, 그들의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해설하고 덧붙였던 해설서까지 붙어진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장로들의 유전. 한 번 더, 구전율법. 기록된 율법이 아니라 입에서 입을 통해 가르쳐진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으로 구전율법, 장로들의 유전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그것을 유대교는 최고의 경전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얻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이거는 유대교가 가르치고 있는 장로들의 유전을 빗댄 표현입니다. 또 하나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도, 그러니까 유대교는 딱 들어가면 계속 뭘 시킬까요? 율법 교육, 장로들의 유전 교육을 암기하게 만들고 교육을 시키고 계속해서 유대 교인이 되게 하기 위해 교육 철저한 율법 교육을 진행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했던 그 복음은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어떤 장로들의 유전이나 그들의 교육 방식에 따라 사람들로부터 내가 배워서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란 사실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 현재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복음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에다가 유대교에서 중요하게 가르치는 그 교리를 섞어서 지금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그 상황을 빗대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된 대속의 복음만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참되고 순수한 절대 진리라는 사실을 굉장히 넌지시 암시하며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쉬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번역했던 그 말을 헬라 원문을 딱 따가지고 그냥 글자 그대로 딱 직역을 하면 개역개정 성경 그대로입니다. 개역개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표기를 안 해놨고, 혹시 여러분 집에 있거나 지금 들고 있는 개역성경 개역개정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그리스말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계시, 이걸 문법에서는 소유격이라고 하잖아요. 누구의 것, 누구의 것 소유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헬라어에서 그리스어에서 소유격은 풀이를 할 때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5대5로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는 주격, 주어로 번역할 수 있고 하나는 목적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문맥에 따라 주격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지 목적격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둘 다 해석해도 되는지, 그렇게 그리스 사람들은 그만큼 여유가 넘쳐요. 우리는 말 하나가 어떻게 주어가 목적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이것을 했다, 누가 나를 때렸다, 이 똑같은 1인칭 I를 썼는데 내가 했단 말하고 누가 나를 때렸다, 이게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데 그리스에서는 주격과 목적격이 같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여유로워요.
뭐 또 그런 거 가지고 따지냐. 이거 포도주 한잔하고 그냥 좀 쉬지 뭐. 자고. 이게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열정적이면서도 여유로워요. 언어에도 그 법칙이 딱 나타나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격으로 해석해 볼까요? 쉬운 성경은 주격으로 해석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계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알게 해주었던 것. 그런데 목적으로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계시. 복음의 주제가,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것도 말이 되지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둘 다 해석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 내용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대속으로 완성된 복음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씻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자 유일한 하나님의 초대장, 유일한 진리라는 사실을 힘껏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자기의 실제 변화된 삶을 예화로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벽한 하나님의 진리고 구원의 도구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계속 변론하는데, 먼저 13절과 14절을 보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상태를 소개하는 거죠. 그때의 삶은 지금 사도의 삶을 살아가고 직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 개인에게서는 어쩌면 숨기고 싶은, 지우고 싶은 자기 인생의 가장 암울했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미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웬만한 교회들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소문이 쫙 다 났어요. 초대교회가 두루 알고 있는 그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자기의 부끄럽고 어두웠던 그 과거를 억지로 감추거나 포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부끄러웠던 과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는 선한 도구로 그렇게 활용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바울은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으로서 철저히 유대교에 속한 사람이었다라고 먼저 자신을 밝힙니다. 일반적으로 유대교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을 다시 연결시켜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 맞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몇 개가 있을까요? 자, 우선 기독교, 하나님 믿죠? 안 믿습니까? 이 대답 보세요. 우리 하나님 믿죠? 아멘. 그 다음 로마 가톨릭, 한국에서는 천주교로 번역합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믿습니까? 로마 가톨릭 하나님 믿습니다. 유대교, 유대인들 하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습니다. 그 다음 이슬람 하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소리 좀 작아지죠? 이슬람 하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습니다. 알라라고 하는 그 표현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는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이 네 개의 종파들은, 종교는 다 믿어요. 그럼 이 사람들을 전 세계 인구, 지금 70억 인구 중에서 기독교, 개신교, 천주교, 유대교, 그 다음 이슬람 다 합쳐보세요. 얼마나 많을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일단 70억 지구인들 중에서 가장 많은 종단을 구성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왜 달라질까요? 결정적인 것은 갈라디아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알라를 믿는 이슬람은 믿을까 안 믿을까?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의 일부만, 나머지 구약 성경 선지서도 안 믿어요. 그들이 선지자로,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 뜻을 전달했던 마호멧이 그들이 참된 선생이고 선지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교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들을 형제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예수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이단자 중에 괴수고, 모든 교회는 이단의 집단이라고 믿으니까 그런 면에서 그럼 이슬람하고 유대교가 친구해야 되는데 싸우죠. 지금 전쟁하죠. 이게 이제, 그럼 하나님을 믿는데 구약으로 돌아와서 예수는 두 번째 치고, 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불러냈는데 아브라함의 적자냐? 누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했던 그 계시를 이어간 정통 아들이냐? 이삭일까요? 이스마엘일까요? 여기서 갈라져 버린 거예요.
유대교는 이삭이다. 구약 전체의 성경을 따라. 이슬람은 아니 순서가 있잖아. 창조의 질서와 순서를 따라. 아브라함이 일단 먼저 낳은 게 이삭이야?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어? 이삭을 먼저 낳았어? 헷갈립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낳은 아들의 이름 1번 이스마엘, 둘 다 그 두 번째 이삭, 둘 다 이로 시작하네요. 정답은 이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글자가 긴 게 정답이잖아요. 이슬람이 적자라고 아브라함의 후계자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간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은 이삭이 아니라 누구다? 이스마엘. 갈라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갈라져서 지독하게 싸우는 거죠. 둘 다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 용서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두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교회와 천주교. 어떻게 갈라졌을까요, 얘들아? 여기에 갈라디아스입니다. 천주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는 겁니다. 여기가 아니고 그건 우리에게 처음에 우리가 죄를 범했던 것은 부분적으로 타락했는데 예수가 그 정도는 했지만 그거 말고도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고해성사, 우리의 봉사활동이 가미될 때 우리의 구원이 완벽해진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 중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가라고 하는 절대 진리에 이 갈라디아서를 제대로 신앙 고백하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 나눠진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유대교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지금도 유대인들 만나면 그들은 구약 성경을 들고 있고 외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모세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던 율법, 모세오경을 가장 중요한 성경이라고 가르치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세 율법이 역사를 거치고 진행되어 오는 동안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재해석을 하고 실천 지침까지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5글자 구준율법을 뭐라 부른다? 장로들의 유전. 이걸 다르게 말하면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 그것이 입으로 전해진 구전율법이라고 말하면서 유대교의 최고 중요한 경전으로 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구원받는 조건이에요.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두 번째, 안식일은 무노동의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철저하게 소득의 11조를 바쳐라. 소득의 11조 정도를 뛰어넘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그들을 풍자했던 내용을 보면 회양과 박하와 채소의 11조까지. 여러분 이게 뭐 하느냐? 뭐가 똑같으냐? 오늘 여러분 점심 드시고 커피 타실 때 맥심 봉다리 커피 10분의 1을 계량하지 따로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양념을 할 때 고춧가루 넣을 때 10분의 1을 따로 떼는 거예요. 모두 우리 입에 들어오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똑같이 계량을 다 해가지고 미세하게 다 계량을 해서 그것까지를 하는 게 드려야 바른 경건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어우, 숨 막히죠. 와. 그 다음 음식을 먹기 전이나 바깥을 출입하고 나오고 들락날락 할 때 항상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정결의식이다 라는 것들을 기타 등등 실천 지침으로 다뤄놨습니다. 그런데 바빌로니아에 의해 구약의 이스라엘이 유다 왕국이 망해버립니다. 근데 이 바빌로니아도 페르시아에 또 망하네요. 페르시아는 또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에 망합니다. 또 그 헬라 제국은 갈갈이 찢겨졌다가 로마 제국에 의해 그렇게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대로인데, 후손들은 그대로인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들을 통치하는 세계적인 나라들이 막 계속 요동치면서 바뀌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갖고 있는 신앙에다가 지금 계속 강대국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니까 자기 민족, 하나님을 믿는 우리 유대인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그 사랑과 애정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결합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300년, 400년 쭉 지나가다 보니까 구원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내버려두지 않겠죠. 지금 강대국들이, 눈에 보이는 강대국들이 자기를 억압하고 있으니까 구원을 정치적인 해방으로 섞어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느냐? 이 정치적인 압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강한 지도자,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줄 만한 그런 어떤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해석을 덧붙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무도 양보해 주지 않는, 성탄절 되면 단골로 나오는 우리 연극에 요간에 누릴 곳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다가 예수님 나잖아요. 첫 등장부터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 거야. 이게 아닌데, 게다가 예수님이 어느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네.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니. 십자가 나무에 예수님이 달려 죽었어요. 어떻게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지? 그러니까 그들이 오랫동안 변질되어 버린 구원과 변질되어 버린 관점에서의 그리스도라는 관점으로 딱 바라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던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여기저기 생겨나기 시작하는 교회들을 향해서 유대교는 그 사도들과 교회를 반드시 멸절시켜야 될 이단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없애버려야 될 이단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탄압했던 거죠. 바울은 그리고 그와 같은 유대교에 속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그냥 단순히 유대교의 발을 담그는, 회당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로마 제국 당시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학문이 융성했던, 오늘날 특히 남부지방 터키에서 우리가 유명한 도시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이스탄불, 그 다음 앙카라 행정적인 수도, 그 다음 남쪽으로 내려오면 터키 반도가 이렇게 있는데 제일 남쪽에 내려오면 또 커다란, 우리나라로 치면 한 대전쯤 될 만한 광역시에 해당할 만한 아다나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어요. 아다나에서 차로 이동하면 한 20분 정도만 이동하면 조그마한 면 단위의 조그마한 마을 타르수스, 그게 다소로 번역됐습니다. 근데 그 길리게아 로마 제국 시대에는 이 다소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학문이 융성했던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방송실 다소 사진 하나 보여주시래요. 약간 순서를 바꾸어서 저희 부부가 지난 여름에 터키를 다녀왔을 때 찍었던 이게 뭐냐면 다소에 바울의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이게 생가에 지금 보면 바울의 집이다, 뭐 이런 안내판이죠. 그 다음 사진, 이게 바울 시대에 만들어진 집 마당에 있는 우물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그 우물이 있고,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유리로 깔고 구조화해가지고 발굴된 옛날 집터가 나왔어요. 이게 지진들이 많으니까 무너졌고 거의 흙더미가 덮였죠. 그래서 이걸 발굴해내면서 실제로 2000년 전에 바울이 살던 시대의 그 집터는 지금 여기서 5m, 10m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굴이 된 겁니다. 이게 발굴돼가지고 이렇게 보면 집터의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다, 이게 여러분이 이제 터키나 로마를 가다 보면 이렇게 막 나옵니다. 이렇게 터키나 이스라엘 땅 요르단을 다녀오면서 제가 느낀 거는 유적의 개념이 우리랑 달라요. 우리가 불만을 가지는 게 아파트 공사하다가 유적 하나 나오면 스톱, 1년, 2년 스톱하잖아요. 우리 그거 짜증 많이 냅니다. 근데 이분들은 2000년 전에 거를 그냥 밟고 다니고 있고요. 성벽이 뭐냐? 데오도시오스 황제가 이스탄불에 건설했던 데오도시오스 성벽이 있는데 지금도 그 성벽 위에서 고기 구우고 있고, 성벽을 밟고 다니며 뛰어다니면서 카페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대문에다가 붙여가지고 누가 카페를 만들었다, 이러면 남대문 카페.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고, 헐 저것들 봐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사는 거야. 왜냐하면 유적이라는 개념이 우리랑 달라요. 모든 게 유적이야. 살고 있는 저 성벽이 2000년 됐어. 그러니까 이게 뭐 오래됐다고 유적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이게 지금도 그런 거죠. 이렇게 해서 바울의 우물이고, 바울 우물입니다.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작정하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연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사진, 이게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간략한 일대기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 다음, 이게 우물에서 이제 같이 갔던 분들이 이렇게 두루박 이거는 최근에 이렇게 설치해 놓은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하고, 누가 막 쳐다보고 있으면 고개 숙이고, 누구 닮았죠? 정보식 은주라고. 이게 좀 물이 있나 막 쳐다보고 있고, 이렇게 사진을 찍은 장면입니다.
네, 됐습니다. 길리기아 지방에 이 다수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가보니까 참 초라하기 짝이 없는, 만약에 터키가 기독교 국가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좀 많으면 이렇게 안 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전부 이슬람권이니까 수많은 세계에서 방문객들이 오니까 그나마 이렇게 해놨다. 이게 참 초라하게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찾아가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발품을 팔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찾아간 거죠. 이게 이 길리기아 지방의 다수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태어났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 바울은 유대 민족이고 조상부터 그렇게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어린 나이란 말을 초등학교 정도로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 길리기아 다수가 알렉산드리아만큼이나 학문이 융성했으니까 그가 13권의 그의 편집에서 보여주는 이 헬라어 문법 정도로 보면 이 다수에서 공부를 쭉 했겠다, 최소한 중학생 정도까지는 공부를 하고 유학 왔겠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헬라어는 그 다수에서 유대민족으로 태어났으나 헬라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공부를 열심히 배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유대교의 가장 엄격한 종파인 바리새파에 들어갔고 그 율법의 선생 랍비가 되기 위해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은, 그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에 의하면 율법의 지침 장로들의 유저를 달달달 외우면서 엄격하게 준수하는 맹렬한 뜨거운 유대교 신자로 그가 살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처음 생겨났던 교회를 좋게 봐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그는 선봉했었고 앞장서기 시작했고 아예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혼신의 힘을 다했다라고 오늘 본문도 이야기합니다. 그 열정으로, 이런 마음의 열정으로 그냥 대충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만 핍박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240km나 떨어져 있는 240km, 이게 대전 좀 지나고 신탄진 청주 입구쯤 가지 않을까요? 그 정도쯤 되는 이 다마스커스 다메섹까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원정길을 나선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과 9장과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 같은 유대교의 열정적이었고 열심히 했던 그의 경력은 누구보다도 유대교와 유대주의에 대해서 잘 안다 모른다,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유대교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어떤 허점이 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뜻하잖아요. 흥미롭게도 1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물론 이 말은 고린도전서나 또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종종 쓰긴 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던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 안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전달함과 동시에,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거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교와 유대주의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집단일 수밖에 없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이 유대교가 가르치는 그 유대주의를 수용한 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알려주는 거죠. 그는 14절에서 나이가 비슷한 동갑내기들 또는 친구들, 그런 유대인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유대교를 믿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나이가 비슷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또 다른 뜻은 같은 시대 사람들, 같은 일을 하는 동업자들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유대교를 신봉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특별히 조상절의 전통인 그 장로들의 유지를 지키는 일에 특심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열심으로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모습으로, 그 말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거짓된 종교 행위를 그는 앞장서서 저질렀다라고 그렇게 참여하는 내용이잖아요. 여기서 잠시 우리가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런 바울의 과거를 밝히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바르고 건강한 경건,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을 말을 할 때
열정만으로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 나쁘다고 평가하는 오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대개 겉으로 확인될 만한 그 사람의 행위나 열정을 중심으로 저 사람 대단하다, 대단하다라고 말을 많이 하고 좋은 신앙이라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뜨거운 신앙과 이 신앙적인 열정이나 그 행위보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바울이 열정이 없었습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렇게 유대교에 특출했었습니까? 그는 스스로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몰랐다, 곧 바른 지식이 아닐 때 그 열정은 차라리 없는 게 더 낫죠. 이게 너무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열정이나 어떤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과 관련된 바른 지식을 먼저 갖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나 신학이 없는 신앙은 맹목적인 종교에 불과해요. 이 말을 종종 합니다. 때때로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신학 교리 너무 딱딱한 거 아닙니까? 당신은 너무 신학적인 거 아닙니까? 이 말은 성립될 수 있으나 기독교의 신앙과 관련해서는 잘못된 말이에요. 신학이 없고 교리가 없는 말이나 주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무엇을 강조하겠다는 말일까요? 분위기나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처지를 잘 그냥 해주고 먹었던 그 분위기에 휩싸이겠다는 거죠. 신학과 교리가 없는 주장은 없습니다. 교회에, 기독교에. 그래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항상 그 내용의 진위를 분별할 수 있는 기초가 우리에게 먼저 경건의 출발점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한편 오늘 본문의 후반부 15절 이하 17절까지는 이랬던 바울이 주님을 만나는 회심의 이야기와 소명, 그 주님께로부터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라는 부르심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9절의 그 긴 사도 바울의 회심 과정이나 소명을 받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적극 가담했다가 멀리 다마스커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다마스커스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다가 예루살렘까지 끌고 오기 위해, 붙잡아 오기 위해 그는 그 당시 유대교회의 행정적이고 공식적인 로마 정부로부터 최고의 권력을 승인받았던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들고는 그 다마스커스를 향합니다. 분명히 그곳까지 거리가 240km쯤 되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자동차가 없던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며칠이나 걸려서, 길게는 일주일, 짧게 가도 이거는 4, 5일이나 걸어가야 도달할 수 있는 그 거리를 걸어간 겁니다. 다마스커스에 거의 다다랐을 즈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주님이 직접 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를 부르십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멀게 됩니다. 시력을 잃게 되었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커스로 들어간 이후 그는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하며 식음을 전폐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다마스커스에 이미 주님을 잘 믿고 있던 성도 아나니아를 주님이 부르셔서 이 사도 바울을 찾아가게 만듭니다. 바울을 통해 이방 사람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른 도구다라고 하면서 바울의 달라진 소명 이야기를 들었고, 아나니아가 찾아와 바울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니까,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해 주니까 그의 눈이 밝아지고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야기를 오늘 바울은 15절에서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따로 자기를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은혜로 그때 부르셨다라고 진술합니다. 이 부르심, 1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을 거듭 사용합니다. 사실은 바울이 로마서 1장이나 고린도서 1장에서도 그의 편직을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말을 또 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 5절에서는 하나님의 선택하심,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종종 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하나님의 택하심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작정하셨다, 이런 뜻들을 바울이 종종 사용할 때 세 가지 기본적인 큰 뜻이 있어요. 첫째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과장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뭔가를 이렇게 감미롭게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막 지어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고 성령께서 알게 하셨던 하늘의 지혜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는 그림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내용에 따라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복음과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모든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이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일방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나를 택하심,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강조하는 어법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은혜는 죄 아래 살던 삶을 더 이상 따라가서는 안 돼. 이제는 완전히 죄악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새로운 삶으로 그의 삶이 전환되어져야 돼, 바뀌어져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요청하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하나님의 이런 주권과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럼 어떤 새로운 삶을 살게 될까요? 방금 다마스커스에서 아나니아라는 성도를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주님은 바울을 향하여 이방 사람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가하는 도구로 그렇게 사도 바울을 부르셨어요. 이에 따라 바울은 오늘 보면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새로운 삶과 소명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뒤바뀌진 삶을 진술합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그런 예수님의 이름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예수가 하늘 이단 집단의 괴수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죽음마땅한 악한 자다라고 그렇게 규정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와 교회는 반드시 제거해야 될 이단 집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예수의 이름이 구원을 위한 참된 복음이라는 사실을 설득하고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완전히 역전된 뒤바뀐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 9장 20절 이하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게 다마스커스에 머물던 이 바울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힘을 얻고 3일 동안 굶었으니까 며칠간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음식을 먹고 체력을 회복하게 난 이후에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유대인들의 모임,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바울이 그 이름을 저주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생뚱맞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그 변화에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움찔대거나 기죽거나 멈칫거리는 게 아니라 더 당당하게 더 힘을 얻어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다 라고 그렇게 증명하며 쉬지 않고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다마스커스의 유대인들은 변절자로 바울을 낙인 찍었죠. 그래서 변절자를 여기서 위험한 놈이다 라고 생각하며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그들의 모의를 알아챈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런 살해 위협을 피해 밤중에 광주리를 타고 그 다마스커스를 탈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상과 같이 사도 바울은 극단적인 삶의 변화를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그만큼 극단적이고 절대적이며 영원하고 크고 놀랍다는 것을 이 바울의 변화에서 여실히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호소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무덤덤하지도 않고 무감각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능동적이고 능력이며 역동적이어서 삶의 목적과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게 하는 우리 삶의 변화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은 이야기합니다. 너무 큰 희생과 너무 큰 대가와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그 은혜이고 예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 아래의 삶을 그대로 살거나 즐기고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무덤덤하다면 결단코 바른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여러분께 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해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는요, 주님을 섬기다가 감옥에 갇혔던 상황에서 그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 바란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특이하게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로 그동안 탄압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새로운 삶과 사역으로 돌아설 때 어떤 혈육과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가르침을 받거나 도움을 받지도 않았다라고 16절 후반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심지어 17절에서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자기보다 먼저 사도가 되어 초대교회를 세우고 지도하던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즉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커스로 잠시 되돌아갔다라고 덧붙입니다. 지금 여기서 저는 생각을 하기를, 아니 자기보다 먼저 사도 되었던 정통 사도들을 만나서 그 사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을 좀 들어서 배우고 보충해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바울이 증거하는 그 복음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오히려 더 정확하고 잘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굳이 그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이후에 예수의 복음을 사도들을 만나지 않고도 곧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내가 증거한 그 복음은 사도들에게 일일이 들었거나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던 그 사역이다,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자기가 증거했던 이 복음은 인간들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직접 들었던, 주님이 완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유일한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겠죠. 바울이 다마스커스 유대인들의 그런 살해 위협을 피해서 밤중에 광주리를 타고 성을 탈출한 뒤에 아라비아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18절부터 보면 아라비아에서 몇 년을 머무느냐? 3년을 머뭅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을 머무는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여기에 성경 어디에도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침묵하고 별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궁금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그래도 궁금한데요,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뭐 했길래 이렇게 뭐 이게 좀 이렇게 감추고 있을까? 기본적으로 왜 성경이 감추고 있느냐? 이런 앞뒤에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기 때문에 감추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그동안 자기가 유대교에서 배웠던 유대주의, 그가 율법 교사가 되기 위해, 랍비가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구약성경을 공부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배웠던 교육의 내용, 유대교에서 가르쳤던 내용이랑 그가 직접 구약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보는 거죠.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다시 구약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지,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구약성경이 직접 가르치는 그 내용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3년의 기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연 유대교는 구약의 어떤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무엇을 잘못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왜곡시키고 있는지, 예수님이 정말 구약의 계시를 완성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를 확인하는 작업을 이 아라비아 3년 광야에서 했겠지요. 또 하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믿자마자 어떻게 행동하죠? 어떤 일들을 진행했죠? 자연스럽게 떠올려 보세요. 또 하나, 아라비아 그곳에서 3년 동안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도록 부름받았던 자기의 소명을 실행하는 선교적 방문이었음을 틀림이 없습니다. 다마스커스의 아래쪽에 곧바로 이어지는 광야지대를 아라비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라비아는 당시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당시에, 제가 아까 이스라엘 설명할 때 나왔던 사람의 이름, 아브라함이 먼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았던 큰아들의 이름 뭐였죠?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바로 이 아라비아 광야를 중심으로 나라 하나를 세워서 매우 융성했더랬습니다. 그 나라 이름이 나바테아 왕국입니다. 네이버나 다음에 나바테아 이렇게 치면 자세한 정보가 쭉 떠오릅니다.
이 나바테 왕국이 아라비아 광야는 전부 돌산입니다. 바위밖에 없어요. 이런 바위 틈에 거주하면서 지나다니는 대상업들에게 놀랍도록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무역업을 통합니다. 무역 중에서 향신료 이런 것들을 구입해가지고 비싸게 되팔면서 이 바위 틈에 거주하는 나바테 왕국이 짧은 시간 안에 수없이 많은 재물과 돈을 끌어모으기 시작해서 번성을 합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을 떠올려보세요.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이, 모든 민족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들였어요. 이 내용을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사야나 미가나 요엘이나 하박국이나 스바냐나 또 스가랴나 이런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면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예언을 해드렸어요.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고 난 이후에 그렇게 알았다 그러면 뭐 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자마자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구약의 계시가 성취되었고 복음의 새로운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자기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소명,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지체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다마스커스 아래쪽 아라비아 나바테아 왕국으로 그는 찾아갔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을 것이에요. 그 나바테아 왕국에 융성했던 수도가 요르단 방문 1순위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사진 볼까요? 이제 낯익은 분들 얼굴들이 좀 이렇게 나오는데 도착을 하면 주변 전체가 이런 산이에요. 이게 저희들은 그날 어쩔 수 없이 시간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것을 방문하는 시간이 4시간, 5시간 딱 잘라가지고 그것다 보고 왔어요. 근데 이 페트라 지역만, 이런 바위산만 요르단 일정을 여행을 가는 사람은 2박 3일, 3박 4일 트레킹 코스가 있어요. 이렇게 쫙 훑어봐도 끝이 없는 그 유적들이 있는 거예요. 나바테아 왕국의 실제입니다. 이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30분 동안 걸어 내려갑니다. 이때 온도가 한 40도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엄청 덥습니다. 쭉 내려갑니다. 그 다음 사진. 이제 들어와가지고 유명한 알카느제라고 하는 이게 보물들의 항아리, 그 유명한 이게 이제 그 뭐죠? 옛날 영화에 나오는 그 장면을 들어가면 입구에 들었었습니다. 이 바위 협곡, 인디아나 존스에 나왔던 그 장면이죠. 이 협곡 사이를 이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광객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관광객을 피해 사진 찍는다고 이제 온갖 이제 들어갑니다. 바위 협곡 사이를 걸어서 또 쭉 내려갑니다. 그 다음 사진. 이런 협곡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붉은 암벽 바위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요 오른쪽에 이게 뭐냐면 수로입니다. 수로.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물을 끓여 들어가지고 그 안에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이게 알카즈네라는 겁니다. 알카즈네는 보물의 항아리란 뜻이에요. 이게 뭔가 신전으로 옛날에는 알려지기도 했지만 이 통치자들의 유력한 그들의 왕들의 무덤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갖다 놓은 게 아니고 바위를 파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어떻게 이게 크레인도 없던 시절에 이걸 팠지? 문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정교한데 밑에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실제 걸어다니는 저게 사람 실제 모습이고요. 이렇게 큰 웅장한 뭔가를 이렇게 건설해 놨습니다. 조각을 해놓은 거죠. 그 다음 사진. 예, 사람 이제 어깨 열심히 찔러가지고 한 부분 찍었고요. 그 다음. 이게 열심히 이제 두 분이 앉아가지고 지금 또 열심히 같이 찍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 알카즈네를 지나가지고 나가면 본격적으로 페트라의 본 이제 그 이어지는데 나왔더니 저 멀리서 양들이 풀을 뜯고 베두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바위 틈에서 베두인들이 쭉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은 지금도 수천 년 동안 이어왔던 삶의 방식 그대로 오고 요르단 정부나 이스라엘 정부나 베두인들은 베두인으로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학교 안 다닙니다. 좋죠. 우리 꿈동이들 초딩들 좋죠. 이렇게 그냥 사는 거죠. 대신 이제 이들은 이제 우리들 가면 엽서 들고 와가지고 엽서 팔라고 이제 그 엽서 하나 팔면 이게 하루 한 장 판 그게 며칠 동안 자기들의 양식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사진 볼게요. 이런 것이 한 부분에 이제 저희들이 갔던 그 팀에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몇 사람 없습니다. 우리 4명밖에 없고 다 그냥 알카즈나 보고 더우니까 다 돌아가는데 하나라도 더 보고 싶어가지고 더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이게 트레킹 코스입니다. 저 멀리 왼쪽에 보면 누가 트레킹 코스 반바지 입고 서양에서 온 청년들이 트레킹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곳을 이렇게 이 계단 이게 만들어 놓고 이런 것을 몇 박 며칠을 둘러봐도 될 만한 거대한 고대 도시에 그 나라의 흔적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 사진. 네, 이것도 계속 그 유적입니다. 그 다음 사진. 그 사진이 아쉽게 없네요. 이 페트라에 가면 로마 시대에 만들었을 때 원형극장과 같은 원형극장까지 있는 거예요. 그 사진도 찍었었는데 로마보다 더 원조에 해당하는 원형극장을 이들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찍느냐? 바위산을 깎아내가지고 수만 명이 앉을 수 있는 원형극장을 만드는 거예요. 와, 이게 진짜. 그래서 이제 보고 되돌아 나오는 장면입니다. 아마 이 사진이 끝이죠. 네,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곳을 방문하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르단 관광하면 페트라, 요 바위산을 보려고 이 페트라에서 멀지 않은 건너편 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아론이 죽었다라는 호르산이 보여요. 멀리. 이게 그 광야지 됩니다. 오늘날에는 다 요르단이라는 국가에 해당하는 남쪽에 있는 광야. 우리가 말하는 광야가 이런 바위산들 천천지가 전부 광야인 거죠. 바울이 여기를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겠다. 페트라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있을 때 가장 융숭했던 이 도시를 바울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의 선교적인 걸음들을 보면 바울은 큰 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그의 전략이었거든요. 안 왔을 리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한 10년 전에 페트라를 간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잘 안 들었을 거예요. 최근에 페트라를 가는 분들은 바울의 이런 사역들에 대해서 연결되는 설명들을 듣기 시작합니다. 저 역시도 돌아와서 설교를 준비하며 다시 페트라를 연구하고 찍었던 사진을 대조해 보면서 수많은 학자들이 해석해서 오늘날에는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3년 동안 뭐 했을까? 묵상만 3년 했을까? 연구만 3년 했을까? 사실은 아니죠.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겠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빌립보서 1장 27에서 달라진 삶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이고 지금처럼 항상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한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겪을 수 있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특권도 주셨고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고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성도가 예수를 믿고 고난 중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그렇게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의 행적과 바울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인생을 구원하는 참되고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길에 들어선 자들은 복음 안에 약속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룩한 삶을 휩쓰라고 교훈하잖아요. 지금까지 오늘 본문을 살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바울이 종교적 규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인간적인 열심과 인간적인 노력이 구원의 근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그 유대교인이었더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주장하는 교회를 혹독하게 핍박했던 그의 과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로만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는 지체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에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참되고 영원한 진리가 분명합니다. 썩어 없어질 허망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들어주고 반면 무엇이 영원한지 무엇이 빛난 가치인지를 그렇게 깨닫게 만들어주면서 그 영광의 길에 들어서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허망한 인생의 길에서 돌아서게 되면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길을 걷도록 안내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고 초대되는 그 하나님 나라가 마태복음 13장 40에서 45절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허비하고 구입하더라도 아깝지 아니할 가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허비하고 없어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꿀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와 맞바꿀 수 없는 절대 가치라는 사실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라고 우선적으로 우리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그게 투입하고 그렇게 따라가라고 요청합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15, 16, 17절에서 죄 아래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뜻에 집중하는 경건과 대조해서 말합니다. 그게 뭐냐?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그렇죠. 그 다음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들이 곧 육신의 죄악, 욕망에 합당한 그런 어떤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고 없어지고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판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그 삶은 영원할 것이라고 가르쳐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육신의 감각을 넘어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들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경건한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은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지혜에 어울리도록 성결하고 평화가 있고 양순하며 즐겁습니다. 긍휼과 공평과 정직과 의를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다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고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큰 소망이자 기쁨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